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신약 성경 309면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 나누려고 그럴 때, 이 말씀 나눌 때 우리 다 주님 만나시고 성령 받으시고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다 응답받도록 우리 주의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다 만나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다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문제가 다 해결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바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일화인데, 바로 우리는 누구든지 골프 하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선망의 대상이 바로 이 황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입니다. 바로 그가 우리가 이렇게 화려한 모습, 그 이면에 이런 숨어있는 일화가 있어요. 그는 21살에 이 마스터즈 대회, 세계적인 선수 한들이 모여서 하는 경기인데 거기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21살에 바로 세계적인 제일 우승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고 대단하죠. 그런데 자기가 그 골프 했는 필드에서 했던 것을 비디오를 이렇게 찍어서 녹화된 것을 이렇게 테이프를 보다가 거기 자기가 이 스윙하는 이 폼을 보고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코치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코치를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니까 코치가 하는 얘기, 그거 한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익숙한 최고의 경기력을 갖추려고 그러면 2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동안은 바로 우승에 대한 이런 생각은 접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 타이거 우즈는 고민을 하게 돼서 그러다가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 정말로 2년 동안에 우승은커녕 바로 이 경기하는 것마다 성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괴로웠지만은 그러나 미래를 생각해서 바로 고군분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년이 지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됐느냐? 14번 경기가 있었는데 그 10번 이렇게 우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 연습광이라는 별명까지 붙어서 연습을 해가지고 그는 계속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이렇게 성공 스토리를 우리가 들으면 모두 부러워해요. 이렇게 세계적인 21살에 바로 세계적인 우승을 했는데 그 뒤에 2년의 훈련을 겪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14번의 경기에 나가서 10번을 우승하고 계속 우승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성공에 바로 주목하느냐, 그 성공 뒤에 그가 그렇게 되는 그 과정을, 고생을 하고 수고한 것을 좀 우리는 생각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성공의 결과만 주목하지
그 뒤에 더 중요한 것은 성공이 있기까지 하는 그 과정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남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수고한 것을 모르는데 거기에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것을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공짜 심리입니다. 남이 이렇게 다 1등하니까 옷에 전부 다 옷에 젊은 사람들이 전부 무대 위에 올라가서 참 돈 잘 벌고 또 그리고 뭘 해가 잘 이런 거 우리가 보면 그 사람만 보면 나도 해야지. 그런데 그 뒤에 숨은 노력 그 과정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 결과만 보고 우리는 그렇게 돼야지 나도 해야지. 이건 뭡니까? 바로 사람이 얼마나 공짜를 좋아하는지 공짜 심리입니다. 공짜 심리인데 우리 사람은 다 공짜 심리를 좋아해요. 공짜를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양재물도 공짜라 그러면 마신다 그러죠. 우리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사람,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미국 사람도 미국 사람들도 공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바로 링컨 타운카 같은 이런 고급 승용차를 타고 마트에 와가지고 내미는 거 보면 그들도 역시 말 공짜 쿠폰을 내미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짜를 의미하는 프리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공짜 심리는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너무 공짜를 좋아하면 바로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는 공짜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흔히 우리가 다 값없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공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런데 엄밀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어때요?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희생의 그 전제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짜가 아니죠. 그것도 그리고 자식들이 유복하게 산다. 그렇게 자녀들이 유복하게 사는데도 그 공짜 같은데 공짜가 아니고 부모님의 숨은 땀과 수고가 그 뒤에 있었기 때문에 자녀가 유복하게 편하게 잘 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대충 넘어가는 분이 아니고 공짜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법칙대로 자연과 인생의 모든 섭리를 하나님께서 해나가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법칙을 따라서 살아갈 때 비로소 인생은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법칙이 뭐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공의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참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 반드시 실패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하지 않는 학생이 대학 입시에 합격을 바란다면서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공부 안 하고 기도한다고 붙여주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런 학생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노력을 하지 않는 사업가가, 성공을 바라는 사업가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러면 그는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이런 심리를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 그러죠? 도둑놈 심보라 그럽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승리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 학생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님도 시험 앞에는 벌벌 떨더라.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런 시험에 되느냐? 좋은 성적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최건능 목사님이 그래요. 그는 학교 다니면서도 늘 그냥 전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러 다니다 시험을 딱 치니까 어떻게 시험을 친다가 공부를 하는데 시험지 받고 나니까 할 수 있어야지. 그때 하는 말이 아이고 기도만 해가지고 좋은 성적 나는 게 아니라 바로 시험 앞에는 성령님도 이렇게 덜덜 떨더라. 우리 7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고 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여기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리석게 스스로 속아서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깨 넘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심는 것과 거두는 법칙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것을 무시한 채 성공을 기다리고 바란다는 것은 바로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름답게 살고 성공적으로 편하게 살고 복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심음과 거둠의 법칙, 이 공의의 법칙을 우리가 충실히 살아야 됩니다. 거두고 싶으면 어때요? 심어야 됩니다. 반드시 거두려고 그러면 바로 심어야 됩니다. 거두는 데는 관심이 있으면 그 이상으로 심는 데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것을 거두고 싶다 그러면 먼저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콩을 거두려고 그러면 콩을 심어야 되고, 팥을 거두려고 그러면 팥을 심어야 됩니다. 욥기 4장 8절 말씀에 내가 보건대 악을 밭을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악을 심으면서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한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러나 많이 거두고 싶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많이 심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도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심는 데 비해서 많은 것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긴 합니다. 하나를 심었는데 미라를 하나를 심었는데 30개, 60개, 100배로 거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심으면 무조건 많이 거두려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 맞질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심어야 되겠습니까? 농사일은 정직합니다. 농부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땅은 사기를 치지 않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사는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사도 먼 눈을 떠서 보면 그렇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고 인생사도 심는 대로 심는 과정 중에 거두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든지 사탄의 유혹으로 심든지 결과는 심은 것에 따라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슴을 심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를 위해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준비하시고 거기에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과 그리고 사는 일에 전혀 걱정이 없도록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이 하나님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누리는 그 조건으로 선악을 아는 실과를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그날에 반드시 너는 죽으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받아 심어야 할 것인데,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은총과 영광의 복을 누리고 사망의 세력에 해방되었습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악의 씨앗, 다시 말하면 마귀의 유혹으로 가슴에 그것을 유혹을 갖다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 않고 마귀의 유혹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음속에 심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영이 죽고 에덴 동산을 상실하고 이 세상에서 쫓겨나서 죽음과 낭패와 절망과 열매를 거두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게 되면 내 얼굴이 땅에서 흘러야 식물을 먹고 그리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 속에서는 내가 취하여 입음이라. 내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비극적인 결과를 갖게 됐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한 말씀을 심으면 생명을 거두고 마귀의 유혹으로 악한 것을 심으면 낭패와 저주와 실망으로 죽음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담 하와에 깨어서 그처럼 예수님께도 생애의 시험을 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유혹으로 예수님께서는 유대 광야에서 성령이 끌림 바 되어서 40주야 40일을 금식을 하고 끝났을 때 이 마귀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탐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 보려고 한 겁니다. 마귀는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시험하러 자기에게 예수에게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에 하나님이 아들이거든 명하여 그들의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뭐 어떻습니까?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굶주린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정말로 이렇게 보면 측은하구나, 불쌍하구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섭섭하게 아들을 이렇게 굶게 만드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안 봐주니 당신이라도 직접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렇게 굶주리고 있는데 먹여주지 않는다는 섭섭함을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섭섭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알고 마귀를 유혹을 물리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또 어떻게?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마귀를 그저 데려가서 어떻게? 이제는 성경 꼭대기 세웁니다. 성전 꼭대기 세우고 이제는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많은 천사들이 그리고 다 네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그렇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너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시험이 뭡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높인 탑 위에 세워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유명하게 안 해주시니까 네가 아들의 능력을 사용해 가지고 그 기적을 이렇게 연출해라.
그래서 유명하게 되라. 역시도 섭섭하게 하나님의 당신이 유명하게 해주지 않으니까 자신이라도 그렇게 유명해서 유명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넣어서 타락을 하게 만듭니다. 그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또 어떻게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하나님은 당신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안 주시니까 나는 주겠다. 내게 절하라. 하나님은 안 주신다고 하는, 그러나 나는 너를 주겠다. 내게 절해라.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천하 만국을 다 보이면서 내게 절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너라도 이렇게 해서 내가 주겠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섭섭한 감정을 심어 넣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다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도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남편에게 대한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부인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들고, 부모에게 대한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이건 전부 어떻게 해요? 사탄이 이렇게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갖다가 주려고 했는데 예수님 그걸 아시고 다 쫓아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있으면 우리 혹시 누구에게든지 섭섭한 마음이나 원한 마음이나 분한 마음이 있으면 이 시간 다 악한 것이 준 것이다, 사탄이 주신 것이다, 우리는 다 털어버려야 될, 그걸 털어버려야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고 내가 건강하게 되고 바로 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담 하와는 바로 쉽게 받아들였는데, 아담 하와는 그렇게 유혹을 했을 때 바로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은 받아들이지라. 아주 필사적으로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예수님 넘어가질 않았어요. 아담 하와는 쉽게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라 모든 실과를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안 죽는다. 네가 바로 그러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고 하는 그 말에 그냥 바로 넘어갔습니다. 섭섭한 감정을 넣어 주어서 그만 바로 하나님의 반역에 대한 반역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예수님께 넘어가질 않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마음에 대한 섭섭한 그 감정은 넣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그 계계를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섭섭한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가지면 하나님을 반영하게 돼. 유혹의 씨앗을 뿌리쳤습니다. 예수님은 그 씨앗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그 씨앗을 그냥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말았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유혹을 실패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존 하갈은 바로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데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이 내성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일을 하는데 왜 네 아들이 내성마비에 쓰러졌는가?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정하고 너무나도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무관심한 하나님 아니냐. 와서 마귀가 그리고 이 하갈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갈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병들은 것으로 인해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바로 그는 저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남의 어려움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하고, 또 아들처럼 병고에 시달리는 그런 불쌍한 이웃들을 보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마귀가 섭섭한 감정을 불어넣으려고 했는데 단호하게 뿌리친 이 목사님, 하갈 목사님, 오히려 아들을 내성마비가 된 것을 이렇게 감사하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은 어떻게 기뻐하시면서 그 후에 세계적인 유명한 전도자로 하나님께 되게 했다고 그럽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으로 심으면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긍정적이고, 그리고 꿈도 긍정적이 되어서, 믿음도 긍정적이 되어서, 말이 긍정적이 되어서 그 결과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밭에 심으시고, 그리고 마귀는 우리 마음 속에 심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게 열매를 맺게 합니다. 탐욕으로 심으면 죄의 싹이 나고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탐욕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사망에 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모든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욕과 욕심, 탐심으로 우상을 숨기라.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탐욕입니다. 자기에게 분수를 뛰어넘은 욕심을 가지고 탐심이 우리에게 파멸의 씨앗을 심게 만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현재 우리나라 사람 중에 10명 중에 4명이 로또 대박을 꿈꾼다 그럽니다. 저도 한때는 젊을 때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로또 복권을 한번 사볼까?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었어요. 그만큼 복권에 대한 유혹이 강합니다. 미국의 한 언론사가 1,000만 불, 우리나라는 120억 정도가 되는 이 돈의 복권을 당첨된 사람 70명을 대상으로 5년 후에 그들의 행복 지수를 이렇게 조사를 한 적이 있다 그럽니다. 바로 그 예상과 달리 80%에 달하는 56명이 복권에 120억을 타가지고 그 후에 행복 지수가 어땠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56명이 처음에는 아주 집도 사고 자동차도 바꾸고 아주 좋아. 그리고 돈이 많아서 돈 때문에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고 가정 파탄이 있었더라 그래요. 56명이 80명 중에 70명 중에 56명이. 반면에 복권에 당첨돼서 행복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대답이 소수지만은 당첨을 돼 가지고 그 복권 받은 돈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그리고 이 또 자선 사업에 이 사회 단체에 기증한 사람들은 타고도 그들은 행복하고 더 좋았더라. 백만장자인 앤드루 카네기는 세상에서 돈이라는 것이 우상보다 사람을 더 타락시키는 이 우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탐욕으로 심으면 악이 싹이 나게 되고 그 결과는 어떻게 파탄을 가져오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도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리고 돈을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불행과 원망을 심으면 불행과 실망과 실패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평을 좀 하고 원망을 좀 하는데 이게 뭔 대수가 되겠느냐 그러는데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원망의 씨앗이고 불평의 씨앗이고, 이 씨앗이 나의 마음 밭에 심어지면 그냥 지나가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다 거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그리고 꿈과 미움과 그리고 이 말을 심어 놓으면 우리의 삶은 이 광야에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항상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광야를 떠나서, 그리고 광야에서 전부 다 어떻게 소멸하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나를 원망하는 그들에게 회중에서 내가 그 하는 것을 다 그때 그들에게 들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한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에 가리켜서 맹세하노니 너희는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다 행하리라. 그래 너희 시체가 그 광야에서 다 없어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들으시고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고, 원망과 그 불평은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격발하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도 보게 되면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을 중에 불을 붙여서 진을 사르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성령 불로 그 진을 다 살려버리겠다 그랬어요. 또 보면 백성들은 에돔 땅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마음은 상해 가지고 애굽인들도 그때 광야에서 죽게 됐다고, 그리고 식물도 없고 만나도 싫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이 나와서 불뱀이 그들을 다 물어서 백성들을 다 죽였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격발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어떻게 원망과 탄식을 우리가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마귀가 하는 일이고, 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바로 진노를 당하도록 유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다 거둠으로 원망과 탄식은 바로 이렇게 우리는 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이 안 거두는 것 너희는 쏘기지 마라. 성경은 뭐예요? 스스로 쏘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심어놓고 심은데 나는 거두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는 쏘기지 말라 그래요. 사람들은 무엇을 심는데 심은 그대로 거둔다고 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감사와 찬양으로 심으면 생각이 긍정적이 되고, 꿈이 긍정적이 되고, 믿음이 긍정적이 되고, 말이 긍정적이 되고, 그 결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도 보면 무릇 있는 자에게는 받을 것이 받아서 풍부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있는 것 가지고 우리는 감사하면 하나님께 더 있게 만들어 주시고, 있는 것조차도 보지 않고 자꾸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 버실 것이다. 헤럴드 러셀이라 하는 이 미국의 공수부대원이 있었습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이 나가지고 두 팔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는 참 쓸모없는 고깃덩어리가 됐다. 그러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의사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가 바로 그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의수를 만들어 주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는 인조 팔을 가지고 글을 쓰는 연습을 하고 글을 쓰는 것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희망을 갖게 됐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고 그때 기쁨을 얻고 그리고 낙천적인 적이 되고 그리고 소망이 가득 차게 됐다 그럽니다. 그 소문이 나자 몇 년 후에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 하는 영화에 이렇게 출연을 해달라고 이렇게 제의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는 상위 용사로 나가서 그리고 이 열심히 연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아카데미 상에서 이렇게 이 조연상과 그리고 특별상을 받아서 그 상급을 가지고 상위 용사 후원회에다가 다 보냈다 그럽니다. 그리고 한 번은 그 뒤에 기자가 그걸 알고 찾아와서 당신에게 신체적인 조건이 당신에게 이런 실망치 않게 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러셀은 이렇게 아니요. 나는 육체의 장애가 오히려 내 인생에 큰 복이 됐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그것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두 다리와 몸을 생각하면 나는 감사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두 팔을 인해서 불행하지 않고 그래도 아직 내가 남아있는 두 다리와 그리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을 하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약점과 단점을 가지고 사용하시면 주님이 놓아주시는 겁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상위 용사가 되어가지고 두 팔을 잃은 것까지 오히려 유익하다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생각해서 그는 유명한 배우가 됐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평강과 내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감사를 심을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하는 것을 늘 감사를 거두게 됩니다. 한 국가도 원망과 불평을 탄식으로 하면 잘못된 씨앗을 심어서 낭패와 실망을 거두고 한 국가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면 좋은 씨앗을 심어서 결국에는 번영과 그리고 축복을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겠습니까? 무엇을 심어야 되고 어떻게 심어야 되겠어요? 성령을 심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심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8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 여기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심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과 그리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육체라 그러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가진 인간의 악한 본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인간의 악한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직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걸 보고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사는데 육신의 편한 것만 위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성령의 선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면 육체를 위해서 심다가 실패한 사례를 많이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소개하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렇게 조카하고 삼촌 따라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볼 때 그리 매력적인 데가 아니었습니다. 농사도 그렇고 목축하는 것도 그렇고 세상의 재미라는 것, 향락거리는 없었습니다. 결국에 어땠어요?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아브라함을 등지고 돌아섰습니다. 소돔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소돔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됐죠? 맨 처음에는 세상 재미가 있었겠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저 유황불로 심판하는 와중에 겨우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딸도 그 가운데 겨우 살아났긴 했지만 남편들은 다 어떻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경우인데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사악한 왕입니다. 명색이 왕인데도 가질 것만큼 가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기 왕궁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탐이 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나봇을 죽입니다. 죽이고 강탈했어요. 포도원을 뺏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적의 하살을 맞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말로가 다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하나님의 이 사망을 낳는다. 그럼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심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성령인 하나님께 마음속에서 감동시키는 대로 선택해서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그리고 행동하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만들어집니다. 행복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첫째로 말씀으로 심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식하면서 삶을 성령의 그 뜻대로 선할 때 순종하면 그것이 곧 어떻게 말씀으로 심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격적인 삶이 그리고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다 보면 어떻게 저절로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삶을 살게 돼. 어떤 열매를 맺느냐? 먼저 우리의 내면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우리 잘 아는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열매를 우리가 보면 이렇게 거룩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저는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맺는 사람까지 가야 옳은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봅니다. 어떻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가? 제일 먼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이런 것이 다 어떻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교육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세 번째 화평이 나오는데 평화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342장에 평화, 평화, 그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평화가 오느냐? 오지 않아. 하나님이 오는 평화가 돼. 예수 잘 믿으면 평안이 오는데 어떤 평안 앞에 사랑도 희락도 이 전부 열매가 어떻게? 얘는 제일 먼저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 믿는다고 사랑하느냐? 사랑해야 된다 해서 사랑하느냐? 아닙니다. 사랑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지절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사랑할 때 부모 사랑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교회 권사니까, 집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사랑해야지. 그래가 사랑해지는 게 아닙니다. 늘 사랑하다가도 어떻게, 여러분 남편을 자식처럼 사랑하느냐? 남편 사랑하는데 사랑 안 해요. 남편은 용서가 안 됩니다. 잘못하면 용서가 안 돼. 자식은 잘못해도 용서가 돼요. 왜? 자식이라서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언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교육받은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해, 이게 아니고, 자식은 보면 아무리 잘못해도 어떻게 오래 참는다, 참아줘. 어떻게 자식은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렇지, 아직 크지도 않아서 그렇지, 이해가 돼. 이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희락, 기쁨이, 이거 기뻐해야지 해가 기뻐하는 게 지는 게 아니고 저절로 하늘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그렇게 기쁨이 내 마음속에, 마음에 화평, 평화가 와요. 평화가 와. 내 마음속에 아무리 난리가 나도 내 마음은 편안한 거예요. 전쟁이 나도 아무리 막 바가지를 끌고 여하튼 난리 법석을 떨어도 어때요? 나는 마음이 편해. 그리고 그런 마음이 오래 참는 것도 그래요. 참아지지를 않았는데 우리가 성령을 열매를 맺으면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면 저절로 그게 참아져요. 아직까지 철이 안 들어서 그렇게, 아직 몰라서 그래, 신앙이 안 돼서 그렇게 기다려주고 참아지는 거예요. 절제하는, 마지막 절제하는 것도, 아이고 내가 이제 예수 믿으니 참아야지, 이제 그만해야지, 이게 아니고 저절로 그래 때가 되면 그래 절제가 되고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게, 이게 성령의 열매가 이런 복이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면 이런 것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내면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외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임하게 돼요.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는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그리고 내게 미치리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소생과 그리고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리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 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으로 살 때 놀라운 이런 축복이 연달아서 오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되면 위에서 말씀드린 그런 외적인 우리의 복이 따라와요. 그전에는 어떻게 복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말씀대로 살다가 복이 나를 따라와요.
안 하려고 그래도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심고, 그리고 말씀을 심으면 그렇게 되고, 기도로 심으면, 기도하는 것은 성령이 심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를 심으면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주실 것이고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며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로 이렇게 하면 하는 자에게 다 되고, 일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특별히 우리는 눈물로 기도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요. 눈물은 하나님도 약한 것 같아요.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눈물로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을 거두리라.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 우리는 답답한 문제를 놓고 기도로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십니다.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영혼을 위한 눈물을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더 기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는데 기도를 해도 안 되는 분 있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눈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9절 이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헌신을 심는 겁니다. 물질이나 시간이나 재능이나 노력을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 바로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더해 주십니다. 물질로 심으면 물질로, 시간을 심으면 평강을, 재능을 심으면 더 큰 능력으로, 노력을 심으면 건강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심으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역사를 하는 줄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고 곧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에게 헤아리라. 그리면 헤아림으로 너도 그렇게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 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고 또 후히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헌신하면 천국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신다. 제가 지금 이렇게 기도원에 와서 있고 설교할 수 있는 거 저는 생각해 보니까 바로 한 목사님이 제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 목사님이 돌아가신 김성강 목사님이 야, 너 와서 나하고 놀자, 친구하고 놀자 오느라 그래요. 그리고 제가 안 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사랑 숙소 211호가 원래는 강사실입니다. 강사님들이 거기 와서 강사실인데 그게 5층으로 올라가 방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나하고 같이 놀자고 그러는 나 이제 매이기도 싫고 안 온다 그러니까 그 방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침대까지 만들어 놓고 내하고 놀자고 그리고 오라 그래요. 친구하고 놀자고. 그럼 나는 안 온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놓고 오라고 그러는데 제가 침대도 좀만한 게 아니고 큰 침대를 방 안에 딱
사단하는 오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왔어요. 그런데 와서 지금까지 있으면 생각해 보면 제가 여기 목사님하고 김성관 목사님 저 친구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란제도 뭐 물론 여기 기도원에 설교하러 온 지가 한 5년 한 20년 이렇게 되는데, 근데 친구 할 만한 학교도 같이 안 다니고 크지도 같이 크지도 않았고 전혀, 그런데 친구하고 오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와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나 생각하는데 아무 조건이 없는데 하나 있었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여기 심는 거예요. 제가 심었던 거기 때문에, 심은 것도 제가 심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바로 한 5년 10년 전에 제가 한 3일 동안 부흥회를 했어요. 11시, 3시, 7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렇게 다 하고 난 뒤에 끝나고 나니까 바로 이 전도사님이 강삽이라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줘요. 그래서 제가 그 강삽인 줄 알고 그걸 열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제가 기도원에 감사 헌금으로 드렸어요. 감사 헌금으로.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그때는 보면 우리 지금 이제 순서지 예배 순서지 보면 그 곳에는 순서지만 나간, 옛날엔 그 사방에 돌아가면 그 강사들 사진이 쭉 다 이렇게 나와요. 그것만 나온 게 아니고 저 동아일보, 조선일보, 국민일보 여기에 늘 한 2달에 한 번씩 또 그 시시로 이렇게 그 광고가 나갔어요. 그런데 이 강사비가 거기 제 얼굴도 하나 나갔거든. 그래서 이 강사비가 얼마나 이렇게 많이 드나. 그래서 그나마도 생각해서 그거라도 보태라고 그렇게 저 보지도 안 하고 쏙 줬어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감사헌금으로 그저 받았는데 그걸 그냥 열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드렸어요. 드렸는데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보니 다 내가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후이 넘치도록 하나님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준 줄로 믿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그리고 저보고 한번 그 뒤에 그거 저는 모르고 나보고 가는데 이게 옛날에는 1시간씩 했어요. 한 번 오면 1시간 하고 이렇게 가는데 불러서 갔더니 나하고 좀 기도원 사역 좀 같이 하자 그래요. 나는 목회하는데 지금 목회도 지금 떡을 치는데 그거 할 시간이 없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은퇴를 했다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여기 놀자 오라고 그래가지고 온 게 바로 벌써 한 6년째인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는 것. 그리고 이 여러분들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혼을 위한 일에 또 헌신하는 일에 이 일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에게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에게는 별과 같이 영광이 비칠 것이라. 바로 옳은 일 하는 일, 여러분 영혼 살리는 일, 이렇게 하는 옳은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늘의 별처럼 같이 영원히 비치게 될 것이라.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여러분도 기도원에 많이 좀 심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에 던져주기를 바랍니다. 바로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식물을 물에 던졌는데 다시 돌아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던졌는데 그게 언제 그 물질이 언제 돌아요?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식물을 우리가 물에 던졌는데 그것이 다시 지나고 보면 돌아온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제가 하는 말씀대로 이렇게 강사비 받아가지고 강사비 봉투 주는데 제가 열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드렸는데 그게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눌러서 넘치도록 이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원에 오셔서
그저 기도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원에서 이렇게 참 던지고 심어 놓으면 어떻게 궁창의 빛같이 많은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옳은 대로 기도원에 와서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기도원에 와서 기도 와서 살기도 하고, 육신적으로 병들어 죽은 사람도 오고 영적으로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기도원 와서 사는 일, 이 옳은 일입니다. 이 기도원 없으면 그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오셔서 참 물질로 좀 던져주시면 하나님께 그게 결국은 어떻게 내게도 다 돌아오고 옳은 일을 해서 옳은 일에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게 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맡으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이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아무쪼록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늘 우리의 삶에 좋은 씨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이 세상에서 천국에서 풍성하게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심을 것인가, 심어 놓은 것을 잘 인내하고 가꿔야 됩니다. 좋은 것을 심는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심고 가꾸느냐 역시 중요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심고 인내로 가꿔야 됩니다. 농사의 특징은 어때요? 농사의 특징은 하나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것은 금세 여러 개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사는 그렇지 않죠. 오랜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은 것과 그리고 거두는 법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식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인생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고난이 닥쳐오고 그리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을 극복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마침내는 어떻게 거두게 되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뭐예요? 너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고난 중에 끝까지 성령으로 좋은 것을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깊이 참아 그것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들아, 그리고 우리가 다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리고 주께서 주신 것을 결말을 보았느니라. 이 남아공에 만델라 흑인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오랜 세월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흑인 인권 운동을 하다가 무기수가 됐어요. 감옥에 들어간 아주 비참한 바로 이 희망이 없게 됐습니다. 포기할 수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백성과 흑인들이 다 동등한 인격을 갖추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교도소 소장에게 저 마당 귀퉁이에 텃밭을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텃밭을 요청을 했는데 허락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고추도 심고 양파도 심고 거기에 꽃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씨앗을 심어서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27년을 보낸 후에 마침내 출소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와서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1993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입니다. 법칙이고 철칙입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거둘 것으로 기대하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어떻게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둘 때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는 도로 찾으리라 고 말씀을 했습니다. 물 위에 식물을 던지면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 후에는 도로 찾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가난한 의대생이 있었어요. 그는 너무 가난해서 어느 날 자기가 공부하던 책을 다 싸가지고 헌 책방에 팔러 갔습니다. 그래 책방에 갔는데 살 줄 아는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걸 다 싸질머지고 갔는데 다시 무겁게 싸질머지고 돌아와요. 그런데 갈 때는 그래도 몰랐는데 팔라고 했는데 사지를 안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그리고 배도 고파요. 다리도 아파요. 얼마나 힘드는지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밥이라도 좀 얻어먹고 가야 되겠다 하고 집에 들어가세요. 가니까 그 엄마는 없고 어린 소녀가 혼자 집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물으니까 엄마는 돈 벌러 가고 일하러 가고 그리고 자기가 혼자 집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배가 고파서 밥을 좀 먹으려고 얻어먹을 수 있나 하고 왔는데 하니까, 그러니까 이 소녀가 자기가 먹으려고 하던 우유 한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주더랍니다. 얼른 받아 먹기가 참 멋쩍지만은 그러나 배가 너무 고파서 그걸 다 받아 먹었어요. 그렇게 감동이 돼서 고마워서 그리고 그 소녀의 이름과 그리고 엄마의 이름을 적고 주소를 적고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있다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게 됐어요.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일을 하다 그동안에 일하느라고 바빠서 그 소녀에게 준 우유를 감사한 마음도 잊어버렸어요. 그 소녀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병원 안에 한 중환자와 그리고 이 처녀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디서 되게 많은 본 사람 같다 하고 생각하고 그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메모를 찾아서 보니까 바로 그 소녀였어요. 그리고 그 엄마는 병원에서 수술도 하고 치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수술비와 그리고 진료비가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퇴원을 하게 돼서 청구서를 받아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걱정을 했는데 청구서에 보면 청구액이 없고 그 밑에 이런 메모가 써 있어요. 사랑의 우유 한 잔이 어머니의 치료비 대신합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우유 한 병으로 생각도 안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엄마의 그 많은 수술비가 진료비가 바로 우유값으로 다 바뀌어졌더라. 여러분, 우리가 식물을 물에 던지면 생각지 않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다 돌아온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선한 일에 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인내하고 지키다 보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여러분이 심고 뿌리고 한 모든 것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인생을 마치는 농사는 농사와 같습니다. 오늘 내 모습이 어제 심고 농사한 결과입니다.
내일의 모습은 오늘 내가 무엇을 심고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지난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남은 생애의 아름다운 풍성한 미래를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것을 거두고 심어야 됩니다. 좋은 것을 거두려면 심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좋은 것을 심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심으시고, 그리고 인내로 심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분명히 아름다운 복된 여러분의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인생의 법칙을 바로 명심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